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둘째 주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사시는가? 혹시 벌써 한 주 지났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무겁고 뭐 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야 이거 뭐 내 인생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견뎌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내게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그럴 만한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일이 계속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마치 파도와 같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붙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실제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들을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물이 포도주와 같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이런 은혜가 경험되되, 특별히 25년도에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제자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귀띔을 해줍니다. 이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아닌데 저에게 뭘 더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전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거두절미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당시 그 혼인잔치집에는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죠. 그것은 손님들이 오거나 또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에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물을 담아 놓는 그러한 항아리였습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이 그 바쁜 중에 물을 길어서 채웁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딱 틀으면 쭉 나오면 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깊은 우물을 퍼서 담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채워 놓기가 무섭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떠다 줘라. 종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를 책임지는 이 연회장이 그 담긴 물을 따르는 순간에 포도주가 됩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서, 아니 자네는 일반적으로 잔치가 시작될 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상례인데, 자네는 어떻게 더 고급진 포도주를 잔치 끝자락에 내놓는가 하면서 포도주가 굉장히 맛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물로 만든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요한은
그때 그 포도주가 물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연회장은 몰랐지만 바로 그 물을 떠왔던 그 일꾼들은 그것이 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25년도에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 삶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본문은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중요하게 이 본문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확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 일꾼들이 이 주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만 가지고도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된 사건이 비유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의 적용점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조금 더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정경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후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연결하면서 2장에서 곧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언급되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1장 2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표현되면서 그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로서의 삶과 기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1장과 2장의 정경적 관계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일꾼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올해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보시면 5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절에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런 내용들은 계속 뭘 얘기하느냐면 바로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25년도에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히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굳게 마음으로 아멘하여 붙들고 마음에 심고 그 말씀으로 한 해 동안의 삶을 경작하는, 그래서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위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서아프리카에 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난해 잔치가 있었어요. 무슨 잔치가 있었냐면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부정선거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고 갈등하고 반목이 일어나는 이런 국가였는데, 작년에 12월 달에 선거를 치르고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선거를 치르고 한 후보가 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졌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결과도 나오기 전에 왜 그렇게 그런 선언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후보가 그러는 거예요. 개표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까 봐 그랬노라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우리는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개임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놀래가지고 탄핵까지 당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그날이 가나의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계엄군이 들어간 곳이 중앙선관위, 여론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양구선관위,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을 들어갔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일부에서 나오는 말이 연수원에 90명 정도가 사라졌는데 지금 누구도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국가원로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들은 중국인 해커였다고. 이것이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처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들이 선거 조작 해커였다는 것이 이제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거기서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기다려보면 재미난 일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그 일로 인해서 한국이 너무 힘들어요. 좌우의 갈등, 정말로 매스컴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 하면서 서로 굉장히 갈등과 반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원칙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주의 일꾼들의 신분의 모습의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25년도에도 정말 세상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사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가 다 들어도 성도는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이 백성이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명을 주십니다. 너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복주어서 너로 인해서 놀라운 창대함이 일어날 것이고 너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요. 그리고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축복의 문이 열려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성경은 이 논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배를 싹 주고 표를 사서 탔는데 풍랑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후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와 함께 탔던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함께 애매하게 고통을 엄청 당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축복이지만 말씀을 거부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을 거부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네가 말씀대로만 산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고 여러분,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축복의 인생이 가능한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답니다. 활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열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살아나며 회복되며 승리가 예약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비를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여리고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 만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돌라니요? 아니, 그렇게 돌면 됩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돕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말씀대로 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불한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중심의 순종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라. 주의 제자들이라면, 주의 일꾼이라면 오직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라. 논리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25년도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옆 사람과 함께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예, 항상 듣는 얘기죠. 뭐 말씀대로 살아라. 아이, 목사님은 할 말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 할 말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탈선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갈 때에 그 인생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이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물로 된 것을 맛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그것을 알았대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참 살떨리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물을 떠다놨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번, 물이 포도주가 됐네? 2번, 아니 이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 3번, 우와 물이 포도주가 됐어. 야, 나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4번, 이거 어떻게 믿어요? 몇 번이에요? 여러분, 누가 3번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3번이라고 딱 얘기한 분은 올해 25년도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랬다고 오늘 가셔가지고 벽돌 붙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벽돌 붙들고 또 주여 금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대로 그런. 아이, 목사님은 물이 포도주 되듯이 막 벽돌이 막 금덩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렇게나 하고 싶으면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아는 하인들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꾼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00%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살떨리는 경험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살떨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이 대단하죠. 자기들이 떠다는 물인데 그걸 떠다주라는 말이 이게 되냐고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다 삭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짧게 요약을 해서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저들이 살떨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 따라 살면서 살떨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일꾼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25년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살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남들은 몰라도 목사님 저는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그 모골이 송연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저는 알거든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고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어쩐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일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 진정한 순종하는 일꾼이었다면 여러분, 그 일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쩌면 그 말 속에는 저는 일꾼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저는 일꾼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러리였어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성도였어요. 이런 고백일 수 있어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25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살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주말마다 총수를 합니다. 그분들은 교회 딱 들어오면, 교회가 좀 어지러우면 저렇게 보면 그분들은 치워요. 의자도 좀 반듯하고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가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주방에서 음식이 나와요.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그게 나오려면 누가 애쓰고 힘썼는데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구경꾼이죠. 들러리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으면 교인들이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뭘 알아요?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데 결정하면 우리는 그냥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계속 그랬대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처럼 목회한 목사가 없더래요. 뭘 하자 그러면 막 의견 내놓고 이러고 저러고 뭐 그게 맞냐고 우리 형편이 안 되자고 막 이렇게 따지는데 한 번도 자기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오히려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고마웠다고 은퇴하고 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일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나라를 경영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말꾼이 아니고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놀라운 살떨리는 일들이 경험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회사에서도 저 사람 일꾼이야 소리 들어야 돼요. 아멘. 저 사람 말꾼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입만 나불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손이 발이 움직여서 정말로 사람들 섬기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말만 많이 하고 말만 이곳저곳에 흘려다니면서 그냥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삶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25년도에는 어디 가든지 일꾼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설떨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11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표적이 예수님의 사역 속의 첫 번째 표적이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물이 포도주 된 이 기적의 표적, 이걸 표적이라고 말했거든요. 사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은 결국 제자들에게 믿음을 살려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는 어떤 동력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에 정말 살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생산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살떨리게 경험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구해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불풀무에 던져져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요. 그들이 그 이후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살떨리는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25년 뒤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가능한 경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 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믿음의 역동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복음으로 살면 이런 표적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떨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25년 뒤는 정말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처럼 놀랍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윤리나 도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해지고 도덕적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복음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3차원에서 4차원, 5차원으로 놀랍게 뚫고 들어가는 사건이 여러분 복음의 의뢰 속에서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5년 뒤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눈도 좀 반짝반짝하게 뜨고 발걸음도 좀 힘차게 내딛고 목소리도 힘을 내시고 활기 넘치는 표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얼굴 한번 봅시다. 예, 좀 이렇게 생기 있는 얼굴 표정 한번 지어봅시다. 예, 눈이 반짝반짝하고 밥 먹을 때도 막 착착착착 맛있게 먹고 끄적하지 마시고 뭘 시키면 다다다다닥 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지 마시고 말을 할 때도 좀 더 생기 있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해주고 좀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떨리는 일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25년 뒤에 살떨리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이 일어날 것을 좀 기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것도 근거도 없고 뭐 논리성도 없지만,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붙들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학벌이 있고 인물도 좋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